옆에 분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나만 타고 가면 안 되니까요. 끝까지 구원 열차 끝까지 잘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선을 좋아하시나요? 삼치, 고등어, 송어, 방어, 도치, 옥돔, 도다리. 혹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는 가을 전어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보통 생선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치나, 어나, 리자로 생선의 말이 끝이 납니다. 갈치, 멸치, 참치, 광어, 방어, 송어, 가오리, 도다리, 바금다리 이렇게 끝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이름이 색다른 생선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도루묵이라는 생선입니다. 도루묵. 이렇게 생긴 생선이 도루묵이라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 도루묵이 왜 말짱 도루묵이 되었을까요? 왜 말짱 도루묵? 1952년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몰려드는 일본군을 피해서 선조는 부랴부랴 경복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던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한 어부가 앞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선조에게 갖다가 진상을 하게 됩니다. 생선의 이름은 모거였습니다. 모거. 보잘것없는 이름과 볼품없게 생긴 이 생선을 보고 선조는 별 기대감 없이 배고픔에 젓가락을 집어서 한 점을 떼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피난길 배고플 때 먹으니 뭔들 안 맛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톡톡 터지는 생선알과 이 담백한 생선살에 선조는 그만 폭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생선의 이름을 은어라고 그 이름을 하사해 줍니다. 은어. 귀한 맛에 비해 이름이 소박하구나. 배 쪽에 은빛이 나니 앞으로 너를 은어라고 부르도록 해라 라고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 이제 궁에서 달 차려진 산의 진미를 받게 되는데 그 피난길에 먹었던 은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은어 먹고 싶어, 은어가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노래를 부르자 신하들이 어렵게 그 은어를 구해서 수라상에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선조는 한껏 부풀은 마음에 다시 젓가락을 집어서 한 줌 딱 집어서 입에 넣는데 어라? 그때의 그 맛이 아닙니다. 선조는 실망감에 수라상을 물리라고 명령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도로 묵이라 불러라. 에이, 도로 묵이라 불러라. 그때부터 이 물고기는 도로 묵이 되었고 그 뒤로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편 다른 유래도 있습니다. 도루묵은 원래 돌목이라는 이름의 생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목 부르던 것이 도루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루묵은 원래 처음부터 별로 맛이 없어서 거의 생선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잡어였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도루묵이 잡히면 도리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힘들여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안에 실은 도루묵만 가득하면 어부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말짱 다 도루묵이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한 일이 아무 소용 없어졌을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유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쓰는 말입니다. 말짱 도루묵.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왔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을 때, 정말 몇 달 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잘해왔는데 지난 추석에 아무 생각 없이 먹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이고 말짱 도루묵이네 우리는 한숨 짓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다 제자리로 돌아간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온 지도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밤낮 없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52일 만에 성벽만 회복시키고 재건했는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안식일도 회복시켰고요. 무너진 헌금 생활도 회복시켰고요. 무너진 말씀과 뿔뿔이 흩어졌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다시 불러 모아서 예배도 회복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역을 밤낮 없이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정해진 임기가 다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보내주기를 약속하면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정한 기한 이제 12년, 그것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오랜만에 수상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나름 좋겠지만 남겨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가 회복시켜 놓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될까요? 느헤미야가 바로 잡아 놓은 그 질서, 그 회복시켜 놓은 것들이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도 잘 지켜지게 될까? 저는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가 되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4살짜리 강아지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심심한지 날마다 사고를 쳐놓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기본이고요. 안방 옷장을 뒤지고 아내 가방을 뒤지고 약봉지를 뜯고 옷을 물어뜯고 리모컨을 물어뜯고 이어폰을 물어뜯고 그 친구가 씹어먹은 게임칩만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개는 아닙니다. 강아지들이 이렇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집을 나올 때마다 걱정입니다. 아무리 제가 집을 잘 정리해 놓은들, 문단속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어떻게 들어갈 구멍을 찾는지 집을 나갈 때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치지 않았나 싶어서 안을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랜만에 수상궁 좋은 궁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기쁘기만 했을까요?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 느헤미야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름 잘 회복시켜 놓고 왔지만 다시 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다시 왕 앞에로 나아갑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제 복귀해서 인사하고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또 말미 기한을 청하고 또 갈 수 있는 기한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야밈이라는 단어가 몇 날이라는 해석도 되지만 몇 해라는 해석도 되는 복합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과 시간 관계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며칠 후를 몇 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1500km 걸어오는 데만 약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는 기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며칠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걱정이 되었던 느헤미야는 몇 년 만에 다시 자신이 회복시켜 놓았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황,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큰 방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적 도비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공격했던 대적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회복시켜 놓고 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 큰 방 안에 떡하니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잠시 몇 년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고요?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헌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11조 생활 회복시켜 놓고 흩어진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회복시켜 놓고 왔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이 몇 년 사이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 주관하는 이 사람들, 직분자들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이 느헤미야가 회복시켜 놓았던 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 안식일도 장사꾼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고 오늘도 여기저기서 장사하고 있고 돈 벌러 가고 여행 가고 장사꾼이 들어와서 성전 앞에서 음식을 팔고 장사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과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12년 동안 고생하며 정리해 놓았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통혼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12년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려 회복시켜 놓았던 겁니다. 총독의 녹도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바꿔놓고 회복시켜 놓았던 그 신앙의 기초들, 믿음의 기초들, 믿음의 생활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모두 제자리. 모든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12년 동안 내가 노력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2020년 4년 전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던 그 11월 2012년부터 8년 동안 중등 임용고시를 정말 꾸준히 8년 동안 도전해 왔던 김모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이 김모 청년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수영 강사, 학교 기간제 교사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밤마다 열심히 임용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서 배수의 진을 치게 됩니다. 시험이 있는 11월까지 쓸 생활비를 열심히 일을 하면 미리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부에만 몰입하고 집중을 합니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올랐고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는 합격선까지 안정권에 들어갈 정도의 성적도 받아놓았습니다. 이제 시험만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그 어느 날 그 김모 청년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화요일 아침 갑자기 머리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갔더니 코로나 확진. 그때 당시는 더 이상 시험을 응시를 하지 못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1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왔던 시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인천교육청, 질병관리청, 총리실, 교육부까지 어떻게든 시험을 한번 쳐보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열매를 거두고 이제 갖다가 팔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린 폭우와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회사의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바뀌면서 논문이, 직장 상사가 바뀌고 직장 정책이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취소되기도 합니다. 4년 동안 휴일도 없이 밤낮 땀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나가서는 꼭 금메달을 따야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밤낮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준비하기 한 달 전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행정적 착오로 출전을 못하기도 합니다. 출전했음에도 결승선 바로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자포자기하게 될까요? 기네스 기록에 관심이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기네스 기록에. 그래서 기네스에 한번 올라보기 위해서 개미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개미. 어떤 훈련을 시키냐? 개미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개미가 춤을 추도록 10년 동안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개미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춤을 출 때마다 먹이를 줬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년 만에 개미가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음악을 틀면. 야, 이제 됐다. 이제 기네스에 올리면 되겠다. 마침 기네스 대회가 출전하는 날 아침 개미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고 기네스 대회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는 도중 아침을 먹지 않아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서 스파게티를 하나 시켜놓고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이제 대회에 가면 얘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주머니에 더 담아두었던 개미를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음악을 틀어줍니다. 춤을 잘 춥니다. 됐다 이제 됐다. 얼마나 기쁜 마음에 자랑하고 싶어서 웨이터를 부르기 웨이터 이거 봐 춤춰. 이 웨이터 그러자고 웨이터가 달려와서는 그 개미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하고 싶을까요? 다시 훈련시키고 싶을까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도대체 남편을 위해서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또 해야 되나요? 하나님,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언제까지 또 이거 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제가 할 만큼 10년을 넘도록 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거 또 해야 되나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10년이 넘도록 이 일을 똑같이 해왔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비아를 내어 쫓고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11조와 헌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귀인들을 쭈짖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안식일에는 장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꾸짖으며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액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리고 안식일 전날부터 성문을 닫아 겁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장사하며 드나드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립니다. 거기다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성문 밑에서 자고 있던 그 장사꾼들까지도 다 쫓아버립니다.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잡아 가둘 것이니라.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본문이지만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하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과 혼인시킨 사람들은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킨 느헤미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묵묵히 하나하나 다시 회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처럼 묵묵히 무너진 안식일,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사장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무너진 헌금 생활, 무너진 제사와 혼인제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도대체 뭘 기억해 달라는 건가요? 저들은 저렇게 무너졌지만 저는 아직 안 무너졌어요.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는 우리는 좀 더 완전한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예뻤을 때의 모습, 내가 조금 더 완전하게 잘 되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진을 안 찍는 겁니다. 왜요?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점점 안 완전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폰을 열어보면 내 사진은 없습니다. 온통 꽃들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나이 든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 조금 더 완전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으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도대체 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회복시켜 놓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으면 그거라도 잘 유지하며 지키면서 살아가며 하나님 잘 섬겼어야 되는데 또 안식일 무너지고 또 예배 무너지고 또 제사장 무너진 이 모습,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완벽히 새로워진 완벽한 이스라엘 모습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완전히 회복되고 헌금이 완전히 회복되고 제사와 레위인들이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을 기록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시 무너졌지만, 비록 나의 결단이 다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또 다시 무너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실패한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과 그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이스라엘만 기억한다면 우리 중에 기억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첫 예물 드리는 거 무너졌지만 또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완벽해서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아직 완벽한 이스라엘 아니지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무너진 이스라엘이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나이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주님 손 붙들고 나온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들, 그런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기억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기가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 죄인,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고 새롭게 하고 귀한 사명을 맡기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신 모세, 사람 죽이고 재판이 두려워 도망한 살인자였고요. 게다가 소심하고 말주면도 없는 데다가 자존감도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이 사사와 장군으로 택했던 기드온 별 볼 일 없기는 마찬가지. 가장한 미천한 집안 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본인 입으로 고백할 정도. 한마디로 말해 둘 다 열등감으로 똥을 똘 뭉친 사람. 엘리 제사장에게 임박한 심판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무엘 어린 소년. 그러나 그는 커서 하나님을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요. 사울을 이을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 양치기였고요. 그 뒤로도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열등감과 죄책감에 푹 젖어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무수히 고쳐서 사용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약속과 다짐했습니다. 직분 받으시면서는 안 하셨나요? 어떤 과정 수료하면서는 안 하셨나요? 때로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많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했습니다. 아니, 올해만 그렇게 하셨나요? 신앙생활하고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신앙생활하고는 그 수십 년 동안 매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도, 목사가 되면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결단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연초에 결단하셨던 큐티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직분을 받으면서 했던 앞으로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했던 그 결단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일 예배 생활, 지난주일 예배 때 앞으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던 거 잘하고 계신가요? 직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 건강 다하는 날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한 결단, 봉사하겠다는 결단 정말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지난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약속했던 그 사람 용서하겠다는 거, 그 사람과 화해하겠다는 거 정말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지난 예배 때 그 영상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선교의 결단, 지난주 성경을 읽으면서 결단했던 여전히 안 되는 형제 사랑 정말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완벽한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는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혹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은 없는지, 다시 넘어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며 포기했던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